열왕기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명기의 신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왕에 관한 율법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열왕기서를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솔로몬에 관한 말씀도 역시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기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 줄곧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언급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유한 자가 된다고 묵상해 왔었죠.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 별다른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열왕기서의 담담한 기록은 신명기 17장의 왕에 관한 율법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1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집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의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의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의 본문으로 읽으니 확연히 다르게 읽히시죠? 방패를 금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용이 아니라 전시용 방패를 만든 겁니다. 금과 재물들은 넘쳐나고 군대를 확충하고 이집트로부터 말을 사들이고 수많은 후궁들을 곁에 둔 솔로몬은 말 그대로 왕에 관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우상숭배였던 거죠. 우상숭배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멀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최종적인 선언인 거죠. 솔로몬에 관한 열왕기서의 기록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열왕기서가 남긴 솔로몬에 관한 기록은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셀 수 없이 많은 금으로 성전과 왕궁을 지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성을 얻었다는 게 전부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던가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열왕기서에 따르면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건 2번뿐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지 않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귀를 닫았던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건 아닐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물을 쌓고 존경을 받으며 군대를 모으고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는 없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또 이상해요. 잘못은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과 한 언약을 위해 솔로몬의 다음 때에 나라를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망하게 하시지 않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도 하죠. 하나님이야말로 미련이 참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은 잘못했다고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겐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을 기점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다 떠안으십니다.